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지방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셋 다 선지자들이죠. 예수님 당신을 선지자급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바꿔 주신 거죠.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너한테 깨닫게 해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도 아니요 조상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대답한 이 대답 있잖아. 이거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지식에는 이게 없었어. 하나님이 지금 네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말을 알고서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모르고 한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꼭 들었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의 입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툭 던져버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설교 시작하려는 중간에 저희 매형 부부가 오셨네요.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방문해 주셨어요. 네.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다들 누구지 그래서 신경이 다 절로 갈까봐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한데 때마다 한 번씩 꼭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건 우리 선영자매님 때문에 선영자매에게 교회라는 인식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아니니까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선영자매를 위해서라도 꼭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눕니다. 근데 선영자매 그거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다들 또 다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통일됐다고 생각했을 때 저 백두산 끝에, 백두산에 있는 마치 그런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도시의 이름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냐면 가이사는 그때 로마 시대 때의 황제 칭호예요. 황제 칭호입니다. 가이사, 황제. 빌립보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 지역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인정한 그 지역의 왕, 진짜 왕이라고 하긴 뭐하죠? 황제 신하밖에 안 되는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그 왕이 다스리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헤롯 왕의 그 자녀들 중에 한 자녀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그래서 거기를 로마에 있는 도시처럼 세팅을 해버렸어요. 로마의 도시처럼 세팅을 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신전을 갖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도 또 가르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름과 자기 이름 빌립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하기 위해서 이제 바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신전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땅 지역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굳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40km를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백두산 올라가듯이 올라간 거예요. 힘들게까지 그 도시까지 가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질문 하나 딱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꼭 던져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사실 이 중요한 질문을 예루살렘에 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거기서 꼭 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를 막 끄집어냈어요. 최근에 나타났던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아주 기라성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급으로 예수님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제자들이 이거 얘기할 때 예수님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평가가요, 뭐 세례 요한 수준, 엘리야 수준, 뭐 예레미야 수준입니다라고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자랑스러운 대답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뭘 해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한껏 부풀려져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최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 정도까지 우러러봅니다 라고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제일 큰 우상 숭배 세 가지를 말하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판신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는 우리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잡다한 우상 숭배들이 있어요. 혹시 사진 하나 띄울 수 있어요? 봐요, 우리 휴진자면 금방 띄우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저 중심에 지금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요게 아마 판신전입니다. 이게 제일 크죠. 판신전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신전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든 제우스를 숭배하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판신이, 여러분, 판신은 어떤 신을 얘기하냐면, 이 몸 아래는 염소고 몸 위는 사람인 반인 반수.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죠. 그 영화에 나오는 저희가 판신입니다. 근데 이 판신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이 판신을 만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이 판이란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패닉이란 말이 나왔어요. 알죠? 패닉이요. 이 패닉이 공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공황에 패닉에 빠뜨리는 신이 판신인 거예요. 그 신전이 제일 커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넘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패닉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 신전 뒤편에 보면 좀 까맣거든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은 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전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저렇게 이제 그냥 터만 남아 있는데, 현재 가보면 저 큰 구멍 있죠. 저 큰 동굴, 저 동굴 앞에 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저 동굴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별로 깊지도 않은데 가서 봤을 때 저 동굴이 너무 깊어서 저 동굴을 지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판신은 저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지옥 저 동굴 안에다가 제사 이렇게 동물들을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판신에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신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가 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수님 원하시던 대답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갑자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식 속에서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 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간혹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설교 준비하잖아요. 원고를 다 준비해서 오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단어들과 문장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갑자기 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그 판신만도 못해요. 제우스 신만도 못합니다. 그 로마 황제만도 못해요. 왜요? 그 판신, 제우스 신, 로마 황제는 전부 신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하게 얘기는 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높이고 높인다 한들 예수님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은 그렇게만 높여주는 것만 해도 예수님 대단합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수님이 들을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려오셔야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게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사람이 죄인이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죄인 되면서부터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죠. 우리 이제 하루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루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루가 하루의 인생을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면 부모는 저 아이가 평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하루도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한테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하루도. 우리가 겪었던 아픔, 고통 쟤도 겪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걸 누가 가슴 아파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러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려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세 자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아멘?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지 돼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지 돼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죠?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오명씨,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랑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 알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그 권위를 세워주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약간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면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은 될 수 없었어요. 왜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선지자면서 사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긴 했어요. 그죠?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역할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대신 가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분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빵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을 뭘 가져갔어요? 당신 자신을 가지고 갔어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왕입니다. 왕은 주권자예요. 주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쓰면 큰일 나요. 어떤 누구도 이 칭호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윗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문제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에게 이 칭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권위의 이야기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꼭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입으로 내뱉긴 했지만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쳤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2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말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면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던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가 베드로가 뭐 알고서 지금 막 능력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얼떨결에 나온 얘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선포하는 순간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요. 이 지구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 지구를 붙들고는 어둠의 영 사단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사단이, 어둠의 영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야 될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가 시작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간음하고 뭐하고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사단은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건 이걸 사람이 몰라야 돼요.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포고 사람에게서 이 선포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사단은 사람에게서 이 선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을. 왜요? 사람이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이 깨달음에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이 깨달음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그 권한에서, 사단의 권위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거든요. 그 첫 고백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오기를 수천 년을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을 유혹했는지 몰라요. 이 고백 못 나오게 하려고.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어디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우상숭배한 도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도시, 가장 공포스러운 신을 섬기는 도시, 거기 가서 어쩌면 그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 가장 이방적인 곳, 가장 세상적인 곳, 가장 타락한 곳에 가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자마자 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어둠의 영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D-Day가요. 오지 말아야 될 그날이 와버렸어요. 오지 말아야 될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 하나가 그 당시의 영적인 모든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니까요.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인간이요. 사람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도 이 고백을 못했는데 이 고백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위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권위에서 빠져나온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실세고 권세자인지 고백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아니란 걸. 사단이 도저히 그리스도와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다는 거. 사단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음으로 우리 끌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갚으셔서 우리를 살려버리시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인류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선지자처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린 구약 성경 하나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심으로 성경 전체를 싹 풀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싫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한 세대가 또 일어날 거거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썼는데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딱 박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은 둘이 같이 싸울 대상이 안 됩니다. 사단도 때때로 하나님 부리는 종입니다. 사단도 그건 알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속여온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존재처럼.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그 당시에 판신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의 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 반석이란 말은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석처럼 딱, 이 반석이,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요,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는 건 이거 하나이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 문제, 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셨구나. 사람에겐 죄책감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길 원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생이에요. 이게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일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냈기 때문에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말한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답다면 교회에 온 모든 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돼요. 자기 입술로. 이 고백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들어오는 자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선영자매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본인은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시대요. 말씀이 뭔지 다 이해 안 가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분위기도 좋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발견할 때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자기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고백을 이 땅에서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 할 일은 없죠.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제자들도 할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이걸 고백한 게 아니란 걸 바로 아는 게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임을 선포했으니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이 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 그 입으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적인 말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베드로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내뱉기 시작했을 때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적어도 이 고백을 하는 그는 이 땅의 어둠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옥에서 풀려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 알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고백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함 대표가 목사님이고 내 딸이 사모라 할지라도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한들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의 문을 누군가 열어야 돼요. 그걸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문이 열린 그 문 위로, 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는 썼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해외 선교 나가요? 사람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선포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고백시키러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겪을 모든 고통과 고뇌와 두려움까지도 그분이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은 그분이 지신 그 두려움에 함께 옆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다 아십니다.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다 아십니다.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신 그분이 나한테 어깨동무 하자고 하잖아요. 네 짐 나한테 어깨동무하고 나한테 다 짊어지게 하고 넌 내 옆에 서 있기만 해.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과 고통, 두려움을 안 느낄 수 없어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판신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패닉의 신에게. 그래서 그 패닉 신에게 두려워서 그에게 제사를 바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이게 이렇다고 해서 그걸 지식으로 외워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고백을 내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고백해서 모인다는 게 아니라 와서 그걸 깨닫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 모임을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란 단어는 당시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특별하게 예수님이 새로 지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모임 있잖아요. 모임을 전부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호회입니다. 그냥 동호회란 단어예요. 따지고 보면 그 동호회란 단어를 교회라는 말로 예수님이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모임, 저런 종류의 모임만 있으면 그 모임을 전부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우리한테는 아주 크게 다가왔지만 당시에는 평범한 단어라고요. 예수님이 왜 교회라는 단어를 새롭게 본인이 창조해서 아예 새로운 말로 끄집어 오지 않고 당시에 간단하게 쓰던 모임이라는 그 단어를 끌고 왔느냐? 교회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던 당시의 언어를 그냥 끌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교회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왜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선포는 했지만 이 교회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무슨 사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만 선포하는 이 순간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죄를 해결 안 하셨잖아요. 아직 십자가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비로소 교회란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선포는 하셨으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여기가 교회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고 간판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으니까 여기가 교회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디서 모였죠? 호수공원에서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날 어디입니까? 호수공원이 교회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 교회 이렇게 하고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이전했다 이런 말 그냥 편안하게 써요. 그건 우리가 갔으니까 교회인 거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백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셨어야 이게 예배가 됩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교회가 그 모임이 생겨나면요, 아까 우리 오늘 기도자가 누구였지? 희성 형제님이 마지막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교회에 최소 단위는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에요. 2명이면 관계고요, 3명이면 공동체입니다. 그 3명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 후에도 이렇게 자그맣게 가정교회로 모임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두 가지 제가 중요한 거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일 큰 신전이 어디다? 판신, 패닉신. 사람들이 그 아까 동굴 있잖아요. 그 굴을 음부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 깊은데 눈으로 볼 때 보일 것 같은데 너무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화의 겁에 질려서 거기 들어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을까. 거기다가 짐승에 이걸 던지면서 비는 거예요. 왜요?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음부가 자기 끌고 들어갈까 봐. 지옥으로 그 권세가 끌고 들어갈까 봐.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생기면 이 판신과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는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문고리를 붙잡고 그 문이 깨져서 열려서 내가 침범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우리 재현 형제님 도와주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저 문고리를 잡고 이런 거예요. 사단이 문 뒤에서 이게 주님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단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그동안 세워놨던 이 왕국의 문고리를 붙잡고 음부의 문고리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서 이 문을 깨트리고 들어와서 침범해서 자기가 그동안 그 거짓말로 속여왔던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자기의 종로로 사는 백성들을 이 진리로 끄집어내갈까 봐, 깨질까 봐 그 문고리 붙잡고 이 문 못 열리게 하기 위해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뒤 보세요. 자, 준비, 레디, 액션. 두려운 모습, 두려운 표정. 네가 두려워야 돼. 이게 문이 네가 막는 게 아니야. 야, 거꾸로 했어요. 이게 열릴까봐 막 못 열리게 애를 써야 되는 거지. 레디, 액션. 그렇지. 안절부절. 어떻게 하지? 근데 문이 확 열려버려. 그리고 넘어져. 그렇죠. 잘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생각 안 했는데 하필이면 제일 잘 어울릴 사람이 문 앞에 또 앉아있네요. 자기 시키라고.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두려워하냐면 음부가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만들었던 왕국의 문이 깨질까 봐. 자기가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까 봐. 음부의 권세가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이기지 못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이 정도입니다. 제발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면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 떱니다. 이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권세자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만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곳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손잡으면서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과 내가 교회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자주 두렵고 놀랍니다. 참, 그 판이란 신에서 패닉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참, 사단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쓸 수 있는 제일 큰 무기예요. 삶에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움이 온다면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해서 자기의 종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에겐 힘이 없느냐? 아니요. 나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요. 그때 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저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영아, 그래서 내게서 떠날지어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요. 주님이 그런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수가, 성도의 수가 얼마인지는 주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예배를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다 볼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디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으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적어서 마음 아프실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너무 적은 소수가 모였으나 빌라델비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시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 고백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미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고 나의 주인이고 왕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 안에 외친다면 내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예배할 때 어둠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같이 고백할 때 이미 사단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캄보디아 같은 그 땅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땅의 두려움의 신에게 매일매일 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누가 구원자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이 교회가 뭔지 알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여러분, 수 교회가 세워지면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더 다시 한번 보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악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주님 예배 내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이 땅에 필요한 건 진정한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고백 위에 서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희망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백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누구의 날 오늘 예 주님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모두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그 어둠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당신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하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해. 그분만 찬양합시다. 함께 경배해. 함께 찬양해. 함께 경배해.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함께 경배해. 함께 찬양해. 함께 경배해.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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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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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존재는 그 고백 가운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하나로 인하여 이 땅에 그 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누군가 그 진리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도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과정을 넘어갔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시 교회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당신이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고백 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나온 주의 모든 종들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 고백이 다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이면 군대로 우리 떠나게 될 지호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군대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군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하준이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여 주님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힘든 자들 있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